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첫사랑 회복들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텐데 어떤 이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것이며 때로는 어떤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면류관이 별 볼 일 없는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초이스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 공식적으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십니다. 어디래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5번째 주일로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능한 하시다면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참여하시면서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주간 되니까 밥 먹을 일이 더 많아서 외식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날따라 왜 회식을 하자고 그러고 그날따라 자꾸 밥 먹자고 불러낸다고 금식을 작정했는데 금식이 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금식을 작정하면 꼭 손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저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 하고 좀 밥 먹자고 그래서 금식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았죠. 고난주간은 우리 토요일날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날로 마감을 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유미선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력 달려가고 우리 그레고리력 달려가고 맞지가 않아서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고리력에는 춘분이 지나고 큰 보름달이 뜬 그 날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간에 부활절을 지키는데 어젯밤에는 집에를 들어가는데 그 쟁반같이 둥근 달이 떠오르는 것을 제가 등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달이 떴기 때문에 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력을 따라서 히브리력을 주면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날을 지킬 텐데 늦게 주니까 제정을 못해서 그만 따로 독립하자 해서 학자들 간에 정한 것이 그레고리력을 중심으로 해서 춘분 지나고 첫 만월 지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7교회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 또 교회가 몇 개가 더 있죠.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정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7교회를 구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런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교회만 들으라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든 분들 귀 있으면 들으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는 것 표대를 정하는데 어디를 정하라고요? 십자가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표대를 정하여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길을 정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과연 어떤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서문화 교회 하면 인상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책망과 칭찬 중에 단 한마디의 책망도 듣지 않았다는 교회.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요, 교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한 번 정해놓으면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는데 하얀 백지 위에 예수님의 형상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나니까 그 형상의 흔적은 남아있어서 지우개로 지워도 쳐다보면 예수의 형상이 남아있고 물속에 집어넣다 건져내도 예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얀 백지에 마귀를 그려놓으면요, 마귀의 형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에 정하면요,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거 심어놓은 거 있으면요, 바뀌어져 가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차질 없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표대를 바르게 정하고 나아가라고 그처럼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바뀌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서문화 교회가 책망 대신에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9절 말씀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들었는가? 그는요, 서문화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는데 궁핍했어요.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세금으로 탄로하고 뭐 기타 등등 재산을 뺏어서 몰수하는데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핍박을 가하는데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문화 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오늘요, 영적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필요한 모든 재산은 잠시 있는 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천막은 낡아지면 버려야 돼요.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시편에 인생이 강건하면 70이라도 80이라도 우리는 벗어놓고 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뭐합니까? 996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는 어떻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시 우리는 온 곳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받은 백성으로 불러놓은 자들이 오늘 세상에 보내서 이처럼 교회 앞에 나와서 나를 확인하고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잘했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는 보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성 안 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게 말 안 듣는 애들한테는요, 이거는 충성하라고 한데 해초리를 걷어치든지 아니면 한 대 얻어맞든지 해야 그 결과가 나오지, 충성하라 소리는 하던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그러지만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혹시 면류관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설명 좀 잘해보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서문학교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세상 심판하는 그 순간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세상 종말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무덤에 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은 자기의 죄값에 해당하는 불모의 고통을 당하는 이 자체가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얼마나 뜨거우면 홍포를 입은 부자가 그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온몸이 뜨거운데 그는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에, 내 얼굴에, 내 몸에? 아니요, 내 입 안에 있는 혀 안에다 물 한 모금만 떨어뜨려 달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말이 이 혀 때문에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혀가 고난을 받는데요, 몸속에 있는 혀가 고난을 받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저주하지도 말라, 심판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욕하면요 하나님께서 책망한답니다. 그 자를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너 욕했지, 너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요 함부로 사람에 대한 평가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혀로 그 범죄의 죗값을 받는데, 홍포 입은 부자가 누구에게 그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 집 대문 밖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한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악한 죄에 해당돼서 멸망 때, 우리는 부활할 때, 그때 심판이 영원한 심판,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 살렘성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부여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고급 차 다니고 고급 옷 입고 고급 신발 다니고 신고 어떤 분은 고급 핸드백 들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야 영적으로 바르게 됩니까? 오늘 서문화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처합니다. 나 살아가는데 여유가 많아 넉넉해 나 아쉬울 거 없어 이런 사람.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신앙에 태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나도 서문화 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비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서 사단의 회당이라 하면 오늘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일명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방합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데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데 보이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사단이 지배한 그런 교회는요, 사단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교회, 세상을 쫓는 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거하는 그런 교회, 소위 말하면 불가시적 교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볼까요? 불가견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일명.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눈에 보여야 돼. 어떻게든지 눈에 나타나야 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외에는요,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이 준대. 저 교회에 가면 갯돈 드는데 편하대.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돈 빌릴 사람들이 많이 있대. 아, 그러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지체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나가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목사를 비방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는데 장로가 장로를 비방하더라고요. 야, 그러기만 합니까?
권사님을 비방해. 저것도 어떻게 권사됐대 그러고. 심지어 어떤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저것도 전도사야. 어느 신학교 나왔어. 아이고 저거 학위는 받았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비난해요. 이 놀라운 사실. 저는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로가 장로를 비방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방하고 집사가 집사를 비방하고 이거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비방을 다 받아들여. 이 불가시적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요,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을 잘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받는 교회는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들지를 않아. 왜요? 온 동네에 좋지 못한 소문들이 쫙 퍼져 있어서. 제 귀에는 그런 소리만 들려오는데 옳거니 우리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가 맞구나, 비방받는 교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가 잠깐 친교 시간 가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교회요 그냥 섣불리 보면 안 돼요. 왜요? 택한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맞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필렌성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설교할 때는요, 귀신도 와서 저를 방해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 뒤통수를 봐서 자꾸 만져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뒤통수를 탁 치고 나가는데 충격이 올 정도로 내 영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내 육신을 친 게 아니라 내 영의 뒤통수를 치고 나갈 때 기분이 그렇게 나쁜데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불가시적 교회 교회는요, 악한 사단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왜요? 성령의 설교하면 못 견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불가시적 교회는요,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왜 교회가 기도해도 성도가 모여들지 않지, 교회가 무슨 계획이 잘못됐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걸 견뎌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두 번째로 고난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두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은 다가오면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묵히 또박또박 주님을 푯대로 향하여 걸어가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영광의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무에게나 영광의 멸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다 사연들이 있겠지만 고난을 숱하게 겪고 왔을 줄 압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비밀도 아니지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말이 지금 다가왔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정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지면 온 세계는 그곳에 모두가 결박당합니다.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 종말에만 있는 고난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고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지금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변명했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오라고 그 자리를 피하기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정부는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을 거둬드리려고, 알곡을 하나님께 추수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대단한 심판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요, 1세기 때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한 분 고난받는 그분을 말하지 않고 이 시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감독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느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담임한 지 40년이 넘도록 그 교회 목사님, 감독으로 계셨던 분이 폴리갑 교부이신데 이분이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 로고스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을 직접 들었던 그 감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직접 이분은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요한으로부터.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는데 로마의 정책이 그리스도인들 폐쇄 정책을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다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 믿는 그들을 다 핍박을 해서 감옥에 넣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자백을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잡혀가면 반드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면 살려주는 것이고, 끝까지 나는 신앙 안에서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면 그는 순교로 가는 겁니다. 로마 총독도요, 폴리갑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독을 살려낼까? 총독 자신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로마의 법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폴리갑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살 길이 하나 있지 않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 그러면 당신이 살아갈 길이 있어. 그러나 그 작전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폴리갑의 고백이 역사에 남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긴 지 86년이요. 86세에 지금 이분이 순교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만큼도 섭섭하지 않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한 나의 왕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그분은 서머나 그 광장에 모여서 화형대의 연기로 그가 사라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장차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다가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붙잡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요구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이 아니죠. 강압적으로 할 겁니다. 끝까지 부정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내 생명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벗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빨리 벗어야죠. 순교하면서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폴리캅이 남겨진 교훈을 따라서 화영대에서 그는 기꺼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로마 정부와 연합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자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정부, 적 그리스도의 정부를 차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 이런 날에 나타날 그 시기가 임박하고 있음을 상기하시고 우리가 1분 1초의 신앙생활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기쁨으로 달려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한번 저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깨달을 텐데, 사람으로 사람끼리 만나서 성령은 말씀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갑시다.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럼 식사라도 해야죠. 오케이. 식사하다가 축도하니까 그분들의 눈이 열려서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만나 대화하지만요, 어느 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 생활을 바꿔가면 그분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눠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화가 왔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네 그러더라고. 아니, 텔레파시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당신과 나와 전화하라고 사인을 준 거야. 당신 마음도 같은 생각, 나도 같은 생각 주어서 지금 대화하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렇구나. 지금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어. 아니야.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요, 성령을 거역한 그 즉시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교제하도록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딱히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꼭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 집사가 안디옥으로 이사를 해서, 안디옥이 아니죠, 사마리아 성으로 이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합니다. 야야야 빨리 좀 저를 달려가라.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에티오피아의 환관장이 말을 타고 가면서 성령을 읽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환관장도 그들과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알던데 어디를 읽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 읽는 말의 의미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환관장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거 알려줘도 되겠냐? 알려주겠대. 그분이 바로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침례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물 있는 곳 찾다가 물 있는 곳 내려서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길을 멀리하지 마시고 늘 나의 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소아시아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다 보따리를 풀어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환난을 이겨내고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빌렌 성교회는 환난도 이겨내고 또 고난도 이겨내고 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빌렌 성교회 이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